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2월 10일 날 경북 군위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마가 온 집을 확 뒤덮었을 때 그 집안에는 한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혼자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쩌나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한 젊은이가 그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들쳐 업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숨을 쉬어서 유해가스 연기를 마셔서 기도에 상해를 입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니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위인, 정말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할머니를 구하여 낸 그 니말을 다 칭찬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우리가 당신을 초청을 하고 싶은데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사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에게 상금을 3천만 원을 주면서 그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행한 행동을 크게 칭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 상을 준 데는 바로 LG그룹에서 운영하는, 복지에 대해서 운영하는 LG의인상이라고 하는 상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에 악을 끼치게 되어지고 해를 끼치게 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희대의 살인마라고 알려져 있는 김대두 씨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김대두 씨는 17명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무참하게. 그리고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이 사람은 장도리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서 9명을 죽였다. 그렇게 보도가 되어져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은 위대한 일을 했다. 정말 이 사회에 모범적인 일을 했다. 그냥 말로 동상도 세우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장학회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높이 길이 보존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 사람은 마땅히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 놈은 아주 그냥 막 이 사회에서 배제하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 다들 그러한 말에 공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꼭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의로운 일,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는 혹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분을 지켜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내가 악한 자야. 내가
범죄자였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두 씨하고 나하고,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나는 그 사람하고 영 다르다. 영 다르다. 그 사람은 희대의 살인마고 나는 그래도 죄를 지었다라고 그러면은 횡단보도 빨간 불을 때 건너간 것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어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죄하고는 나하고는 별반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같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밑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방바닥, 길가나 어때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죄를 덜 지었습니다. 나의 죄는 아주 그래도 조금 덜 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 온몸으로 자신의 온몸을 다 바쳐서 자신의 온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한 거예요.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배반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여 주고 그를 다시 포용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의 흔적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자신의 온몸을 통하여 행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용서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온몸으로 행하여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받는 자이라면, 그 사랑을 누리는 자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자로서 받은 그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사랑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미운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어졌으면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랬으면 그 원수가 어떠한 원수이든지 간에 그 원수를 사랑으로 포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몸으로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린 자로서 우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로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그 복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아멘 아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감사 헌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복음을 실천하면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행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있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말씀을 잘 듣지는 못했어요.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되면은 엄마 얼굴 보는 게 반가워요, 겁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엄마 오면은 이쪽으로 나가고 밥 먹자 그러면 먹었어 그러고. 그죠? 왜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체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자의 모습은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배웠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통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버팅기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높은 것, 이만큼 좋은 것, 이만큼 선한 것, 이거 다 내려놓고 그 사람과 동등하여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어요. 신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그 신이면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의 자리를 비워놓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실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 누린 자가 되어졌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도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50년 동안 믿은 사람이야. 이거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야.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것도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갈 때는 이것까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보다도 내가 더 우월감을 가지고 그보다도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칭찬받고 했던 그러한 선한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돼. 무지한 자 앞에 가서는 무지한 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고생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힘들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게 닥치는 그 고난을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정말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바울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죽었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복음의 실천적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려왔던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맞추어서 그 사람의 생활의 형편을 맞추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눈높이 수학, 눈높이 학습지 있었죠, 그죠? 한때 유행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눈높이 공부 학습지가 뭐예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가 눈높이를 맞추고 내 무릎을 꿇어야지만 그 아이와 눈높이가 맞게 되어져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노동 탄압이 굉장히 심했더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예전에 청계천에 쪽방 기억하시는지요? 청계천 복귀하기 전에 쪽방 거기에 이게 상가들이 쫙 있으면 있잖아요. 그 청계천 상가 있었죠. 거기에 2층으로 이렇게 한 개층인데 그 2층에 다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방에 재봉틀을 수백 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봉제 공장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 환경이 어떠냐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천정이 낮아가지고. 일어서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곳이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루에 18시간, 20시간씩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고향에 동생들 학비 보태고 하면서 고생했죠. 노동 착취가 그렇게 있었죠. 여러분 거기에 분해서 분신 자살을 한 전태열 열사라고 기억하시는지요? 이 노동 환경을 사회에 알리면서 분신 자살한 전태열 씨라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동포 산업단지에 가면은 거기에서도 그 노동자 착취가 있었죠. 우리 교회 전에 있었던 고혜신 목사님이 그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때 취업할 때 학력이 높은 사람을 안 써줬습니다. 법으로 금했어요. 그거 위반하면은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벌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장취업이라고 그랬죠. 위장취업. 대학원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공장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이력서에 중졸, 이력서에 이게 초등학교 졸, 이렇게 이력서를 가짜로 위장해서 취업해. 그때 고혜선 목사님이 그 위장 취업을 했더랬어요. 그리고서는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일이 다 끝나서 피곤해가지고 막 질질매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 형편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멀리 떨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말로만 또 어떠한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동두천에 그 미군 미팔군 본부 있고 할 때 그 동두천에 위안부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선배가 거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와가지고 학교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위안부들, 그 매춘부들이죠. 자기 몸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거기에서 교회를 하면 자기 교회에 그 위안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11조를 잘 안 돼요. 11조를 하고 감상금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몸 팔아가지고 돈 번 것 가지고 11조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감상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헌금을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그거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 눈높이, 정말 그들의 범죄를 행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아파하고 고달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눈높이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느 때에 많이 아프고 어느 때에 많이 고달파고 어느 때 많이 울게 되어지고 어느 때 정말 괴로워하는지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다 아신 것이에요. 나인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그 여인, 그 과부 여인을 보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례를 멈추고 관 속에 누워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어서 그 과부를 위로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아시고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여주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여러분 잘 아시죠? 군대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 군대 귀신 들린 자.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공동묘지에 붙잡혀 있었고 그곳에서 이렇게 손발에 묶인 채로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마치 고릴라 가둬놓은 것처럼 학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 그라사 지방에 가기 위하여 그날 밤에 얼마나 폭풍이 시달렸습니까? 배가 침몰할 것과 같은 그 비바람을 뚫고서 가신 곳이 그라사 지방이에요. 근데 그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해 주시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하도 겁이 나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만을 고쳐주시고 그 지방에서 쫓겨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비바람을 뚫고 들어가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하여 비바람을 뚫고 그라사 지방에 가셨고 그를 낫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라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받고 복된 자가 되어졌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를 팔아서 이 밤이 지나면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같으면 야 이놈 이 새끼야 빨리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내쫓았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들 앞에 자기를 은30에 팔아버릴 나쁜 놈의 새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며 떠나갔던 갈릴리 바다에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여 주셨다는 것이, 이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행위를,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자를 향하여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지개 힘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따라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하기 위하여 하룻밤은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우고 따라가기 위하여 한 번쯤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한 번쯤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번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도저히 못하죠. 예수님처럼 못하죠. 그 못하는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는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배반한 자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그 사람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어 놓으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이시여,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따라하려고 하면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는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밉다고 원수라고 등만 돌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그 자를 향하여 한 번쯤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